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 의인 이런 사람이 멀리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복 있는 사람, 의인이 가까이 하는 게 있다. 2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의인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설명하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은 이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심겨진 이런 뜻입니다. 심겨진. 주인에 의해서 시냇가에 잘 심겨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그런가 보다 그 정도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이게 어떠냐면은 물이 잘 있고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도 있죠. 근데 물도 없고 비도 잘 안 오고 그런 데는요 나무들이 있잖아요. 다 말라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선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선 열심히 찾아보셔도 하루 종일 찾아도 그런 나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나무가 완전히 말랐어요. 이파리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말랐어요. 네. 거기는 우기, 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곳은 계속 물이 흐르는 곳이지만 어떤 데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땅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면요, 그냥 다 말라 있어요. 물을 전혀 못 받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은 이제 선물들을 보내주면서 이 조그만 나무들 뭐 이런 것들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죽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물 안 주면 다 죽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공기가 안 통해서 그런다,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다. 그것도 그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물 안 주면 확실하게 다 죽습니다. 뭐 수십 그루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죽어요. 물 안 주면. 그런데 왜냐하면 물을 안 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무는요, 지가 다니질 못해요. 여러분 물 마시러 다니실 수 있죠. 우린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물을 찾아서 가서 손도 있고 따라 먹을 수가 있는데 나무는 딱 심겨지면은 그게 끝이에요. 누군가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뿌리를 깊게 하든 뭘 하든 하여간 물이 없는 데서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데에 심겨진 나무.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나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가꿔주는 주인이 있죠.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삶이 필요한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도 우선은
시냇가가 상징하는 거는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지 빨아들이고 살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빨아들이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그 어떤 특이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미 은퇴하셨겠지만 이분은 굉장히 이 왼쪽으로 가 있는 분이었어요. 왼쪽으로 가 있는 진보라 그러죠. 자유주의 진보주의인데 이분은 저희 청년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청년들한테 설교인지 강의인지 하여간 하시는데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하세요. 그래도 성경은 좀 읽고 뭔 얘기 좀 하다가 딴 얘기로 빠지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성경책 읽지도 않아요. 성경 얘기 아예 안 해요. 그리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다 딴 얘기예요. 환경 얘기라든가 뭐 정치 얘기라든가 노동자 문제라든가 뭐 나쁜 얘기는 아닌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지 그냥 완전 딴 얘기만 해요. 근데 이게 청년들이 참다가 너무 그러시니까 이게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5달, 6달, 7달, 8달 계속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와요. 오는 사람도 착한 사람들은 오는데 저도 착한 편이라 불만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긴 하는데 정말 힘들죠. 근데 저는 입 다물고 있는데 이제 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했습니다. 성경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드디어 성경을 읽으셨어요. 1년 설교하면서 성경을 한 번 읽었다. 이런 분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다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 거. 근데 어딜 봤는지도 제가 기억을 해요. 창세기 1장 봤어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안 보니까요. 한 번 봤는데 그게 뭔지가 기억이 나요. 창세기 1장. 그리고 뭐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1장 읽기만 했고 또 딴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도 뭐 창조 얘기를 좀 하다가가 아니고 완전 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대신에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런 걸 반면교사라 그래요. 저러면 안 되는구나를 배운 거예요, 제가.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점점 수가 줄고 안 오는데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하고 싶은 얘기만 해대시는데 해도 너무했죠. 그러면서 그러지 말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고 청년부만 다니지 않았거든요. 청년부는 사이드로 가는 거고 어른 예배를 일단 와야죠. 그래서 어른 예배 다 드리고 저는 옛날부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중학교 때부터 수요 예배도 나왔거든요. 어른 예배도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청년 예배에서 그래봤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는 공급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청년부만 오는 사람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는가?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의 강가에 심겨져요. 땅 속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말씀의 진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를 새로 접목된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3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초반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예전에는 시절을 쫓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혹은 철을 따라, 이 말은 그의 때에, 적합한 때에 이런 말입니다. 과실을 맺는다, 이 말은 열매, 결실을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나무보다는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과 환경이 있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남자 중에서 부인한테 막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조선시대 남자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가 지금 조선시대인 줄 알아요. 지금이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시대의 변화가 있는 거죠. 요즘 그랬다가는 매우 곤란하고, 특별히 나이 든 다음에 어려워지는데, 특별히 남성들 기억하실 게, 보통 남자가요 여자보다 빨리 죽는 거 아시죠? 네. 표정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남자가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는다는 건 뭐예요? 빨리 아프다는 얘기예요. 아팠을 때 부인이 찬밥 취급하지 않게 하고 싶으면 평상시에 잘해 놓으신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평생 못된 짓 하고 못되게 그러다가 그 다음에 몸도 안 좋고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잘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에이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요.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예전에 보면은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얘기하면서 남편 성토를 해대는데 얼마나 해대시는지, 그 중에 어떤 연세 드신 제일 이렇게 성격이 괄괄하신 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이 남자가 말이야 돈도 제대로 안 벌고 자꾸 딴짓이나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총 있으면 그냥 땅 쏴 죽이고 싶었대. 아니, 지금 죽은 지 오래돼서 지금쯤은 보고 싶을 법도 한데 보고 싶지도 않고 있으면 그냥 총 땅 쏴서 죽이고 싶대. 목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가지 않으려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조심을 하는 거죠.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게 된다. 제가 남성들을 쭉 살펴보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보통 어떠냐면 남성들이 힘을 하나도 못 써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도 못 해요. 왜냐하면 부인들을 젊었을 때 다 눌러버리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이가 든 다음에 지쳤어요. 이제 나도 막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수십 년을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그래가지고 이런 남성들이 힘을 못 쓰고, 특별히 중요한 거를 자기 뜻대로 못 해요. 저걸 잘 살펴보면서 그랬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젊어서부터 최대한 존중을 해주자. 그러면 나도 말빨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그런다고 꼭 괜찮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그렇게 해야 그래도 박대당하지 않고 밥 한 끼라도 먹죠. 밥 한 끼 못 얻어먹는 남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나가서 일하는데도 밥 못 얻어먹는 사람도 많아요. 아침은 내가 원래 안 먹는데 안 먹긴 안 주니까 못 먹는 거지. 그리고 저녁에는 먹고 들어갔는데 그냥 일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목사님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 가봐야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이런데요. 그러니까 집이나 올라갔는데 우리 밥 먹자, 회식. 이러지 않으면 자기는 집에 가서 밥을 못 얻어 먹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부인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잘 안 하니까. 이게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때에 맞게 결혼을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에 맞게 아이도 낳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 클수록 골치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애들이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100%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하는 거는 결말이 좋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한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청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 이 인간이 왜 이러냐, 하나님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기적을 바라세요? 처음부터 아닌 사람을 갖다 놓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 전에 들어야 돼요. 결혼 전에 듣고 괜찮은 사람을 얻을 생각을 해야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듣고 잘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맞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절대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는다. 성경을 살피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기도 해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그때는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생의 발자취를 남긴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력 있는 결실들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돈도 벌고 돈 쓰잖아요. 네, 돈 써요. 근데 얼마냐지 돈 별로 못 버는 사람도 계산해 보면 합쳐 보면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합쳐 보면. 그런데 뭐 돈이 많든 적든 돈을 쓰면서 살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결실이 있느냐? 그건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돈을 수많은 방식으로 썼는데 결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결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 의인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의미 있고 유익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중반에서 말씀하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이스라엘에 가시면 또 광야 같은 데를 가서 보시면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해가 확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시들었어요. 속까지 시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사람은 시들지를 않아요. 시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청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왕창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 진짜 수백 년 혹은 100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주일날 왕창이 아니라 주일날하고 수요일에 한 번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진짜 오랫동안 살핀 거예요. 반세기 이상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좀 괜찮은 데들은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다 몰아보지 않아요. 주일날도 하지만 핵심적인 하나는요, 여러분 오늘 실컷 먹고 일주일 굶으면 괜찮잖아요. 일주일째 다 먹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주일째 다 먹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중간에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반쯤 먹고 반쯤 수요일쯤 먹는 게 낫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시간도 나누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새해가 됐다고 뭐 의미 있냐 그러는데 뭐 의미 있냐보다 중요한 건 내 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겐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 날이 산 날보다 아마 훨씬 적을 거예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적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살아온 날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살 줄 알죠. 뭐 계속 가는 줄 아는데 계속 못 갑니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날수를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그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요, 뭐 주일날 한 번 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썬데이 크리스찬. 저희 어렸을 때 맨날 듣던 말이 있습니다. 제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고. 한국교회에 왔더니 전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지고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일만 오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을 제가 어렸을 때는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거 새벽 기도니까 편안하게 얘기하고 주일날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또 다 시험 들어요. 저 목사 이상한 목사다 그러면서 요즘은 말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옛날엔 그 기본이었거든요. 뭐 수요일 재직들 다 나왔어요. 요즘엔 재직들 안 나와요. 우리만 그런가 했더니 딴 데들도 다 그렇대요. 우리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래요. 아니 많이 나오는 게 이 정도면 어떻게?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공급이 안 돼요. 껍데기만 남아있지. 한 번 먹긴 하니까 죽진 않는데 힘있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청청함이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게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러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3절 후반에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세 번째 결과로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 차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 되다, 성공하다, 건너가다, 통과하다, 잘 마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잘된 이런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루어지고 잘 되고 잘 끝나는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쭉 관찰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운동 경기 있잖아요. 운동 경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가 뭔지 아세요? 지다가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기면요, 뭐 잘한다요. 네. 축구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1대0, 2대0, 3대0, 4대0, 5대0으로 이겨요. 6대0, 7대0, 8대0, 9대0 끝. 그러면 좀 약간 시시하죠. 네. 너무 재밌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하는데 먼저 골을 먹어서 일본이랑 하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어. 2대0으로 지고 있어. 3대0으로 지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하면서 골 하나 들어서 3대1, 3대2, 3대3 동점입니다. 누가 하나 넣었어요? 골! 4대3 드디어 역전했습니다.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맞죠? 이게 역전이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단하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수많은 경기 중에서 제 평생에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는 홍수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전 5기 뭐 이래가지고 이 권투를 하는데 본래 권투는요 3번 한 회 쓰러지면은 KO 패예요. 근데 그때 룰을 바꿔서 3번 쓰러져도 KO로 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잘할 것 같은데 그냥 탁 나가 자빠지고 또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이 끝났구나 싶은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서 뭐 고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뭐 이러면서 홍수환 선수가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어릴 때였는데 얼마나 재밌어 했는지. 그분이 완전 영웅이었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게 역전이라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역전이라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기도도요 응답 안 되다가 되면은 훨씬 좋아요. 안 되는 기간 동안은 죽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가 지금 몇 달째인데 몇 년째인데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30년 만에 됐다 그러면 와 할렐루야 아멘 그러죠? 네, 좋은데 과정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좋잖아요. 여러분 이 형통함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 애굽으로 끌려갔었던 요셉. 이 사람이 끌려가가지고 종으로 팔리잖아요. 종으로 팔립니다.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다. 그리고 그 주인도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귀한 일을 맡기고 그러죠. 자 보시면은 형통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뭐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됐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도 쓰여지게 되는데 잘 기억하세요. 형통한다. 그럼 우리도 항상 형통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일이 있긴 한데 이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7절에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지금도 율법 얘기의 말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니. 일단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형통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치우쳐지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나는 좌에 붙을래. 나는 우에 붙을래.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하게 가셔야 돼. 이걸 또 잘못 들으면 나는 중도할래. 정치적 중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치우침 없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시편 말씀이랑 다 관련된 거예요. 시편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나오기 전에. 근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묵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있고 내 입에 있고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이걸 지키면, 그러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물에다가 식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 위에다가 식물을 던지라. 물에다가 식물을 왜 던져요? 생각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도우라. 7이나 8에게.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여간 최대치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둔다.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요. 이게 제대로 쓰여지나? 이게 어떠나 저떠나? 그건 내 계산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 제대로 해? 이렇게 하면은요,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을 도울 때는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뭐 할 수 있나 이런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도우셔야 돼요. 바라지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못 도와요. 받는 사람은 항상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나를 도우세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할 때도 다 계산을 해요. 우리나라 분들 보면 뭐 장학회 돕는다 할 때도 보면은 장학금 뿌리는데 누구한테 뿌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그러면 이게 나한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장학금 뿌리고 하는 데에서도 보면 꼭 잘하는 애들만 주려고 그래요. 잘하는 애들은 도울 사람 많아요. 진짜 돈 없는 사람을 도와야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기본적인 성경적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이 성경적 상식이 없어요. 교회들도. 대형 교회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만 도우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없는 사람을 도와야죠. 공부 잘하는 애는 알아서 학교에서도 장학금도 잘 줘요. 근데 왜 꼭 그런 사람만 돕겠다 그리고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돕지 말라는 거 아니고 도와도 되는데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계산을 하면 안 되고 계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뭘 계산을 해요. 그게 돌아온다라고 생각 자체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딴 방식으로 나한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돕다가 맙니다. 내가 해봤자.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걸 다 끊어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뒤집어지는데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행사가 형통을 하는데. 요셉 같은 경우도 그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 덕에 총리가 됐잖아요.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하나도 저 사람이 나 기억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중요한 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줘 가지고 자기는 그 사이에 깨달음을 얻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해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형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거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죠. 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아이성 아시죠?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내 말씀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할 때, 여리고성을 칠 때 딴짓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사람이 딴짓했죠. 이름이 뭐죠? 아간이라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딴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형통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순간 그 말씀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 잘 만들어 놓고 파리가 한 마리가 딱 떨어졌으면 에이 하고 덜어놓고 그냥 드세요? 뭐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파리 한 마리가 모든 걸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맞아요.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라는 거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시 또 형통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뭔가 막히고 이상하면은요, 그 속에 내가 뭔가 잘못하는 그 작은 거 하나가 있다고요. 이거를 걸러내야 돼요. 그럼 다시 형통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가까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아침이고 저녁이고 좋은 날이고 나쁜 날이고 항상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결국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물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우리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는 귀한 은총의 삶을 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결과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말씀 항상 붙잡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